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시작.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서 권세자이심을 나타내셨으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권세는 임금의 권한과 같은 것이며 권능은 권세자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시고 존칭어를 사용하신 것은 성령은 삼위 중에 한 위로서 하나님이시므로 존칭어를 사용하셨다. 권능을 받고라 하신 것은 권능은 성령이 임하신 성도에게 권세가 있으므로 군대와 같은 권력을 받은 것이다. 왕이나 대통령은 경호원의 경호를 받거나 군경들의 경호를 받는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경호를 받으시며 천사들을 수행자로 사용하신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 천사들의 경호를 받는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성령이 임하시면 새 방언을 말한다. 은사는 한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성령을 모신 성도는 예수를 증거하는 정인으로서 증거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주신 것이다. 방언 통역은 난곳 말로 듣는다. 병 고치는 은사, 각색 병을 고치는 은사다. 능력 행함은 귀신을 제어하며 쫓아낸다. 그 외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 예언함을 주셔서 교회에서 섬김으로 봉사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은사를 주신다. 내용이나 권능을 받아 교회를 잘 섬기자. 아멘.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세자이심을 나타내셨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권세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권세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만유를 다 복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인자로 오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과연 권세자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권세를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의 그 가지시는 그 차이가 뭐냐? 아버지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들은 스스로가 작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라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아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너희들이 왜 알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회복한다. 무슨 회복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마지막 끝났을 때에 하늘나라를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한 것,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다는 뜻은 전혀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것을 미리 아들에게 보여주신 부분도 있고 보여주시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들이 작정한 것은 신적 작정으로서 그것은 첫째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지으신 것과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상속케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미리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언제 하신다 하는 것은 모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아들은 저 하늘나라를 이미 상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한 그때는 아직도 아들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 작정하신 것은 아버지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정하신 그 뜻을 말씀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바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열흘 만이라고 하는 것도, 한 달 만에 하는 것도, 1년 만에 그것도 모릅니다. 다만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과연 제자들은 그때를 사모함으로 기다려서 열흘 만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과 같은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맥추절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성천하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곧 50일 만에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120명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모하고 성령을 모시기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과연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농사의 첫 이삭을 수확한 거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밀농사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120명의 임하심으로 그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백성들이지만은 이제 그 120명은 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든 자를 고치며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신 각 사람들에게 이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임하시면 하는 것은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죄사함 받은 그들에게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영혼에 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비로소 권세자가 임하신 겁니다. 권세자가 임하신 그에게 그를 수종드는 그런 종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한 위가 되시는 곧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서 그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언이냐면은, 자, 인간이 지금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탑을 인간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고 저 노아 때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제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서 바벨탑을 쌓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홍수로 멸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높은 대를 쌓고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 물이 자기들을 썰어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높은 성을 쌓겠다. 그리고 그 대를 쌓고 우리 이름을까지 내자. 이렇게 해서 성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들이 교만해서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언어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쪽 언어로, 어떤 사람들은 저쪽 언어로 흩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그 바벨탑을 쌓지는 못하죠. 왜? 다 각각 여러 나라 말로 언어를 다르게 하니까 서로가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에 흩어진 언어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보내신 그 성령으로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무슨 언어냐면은 성령께서 임하시자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 이거죠. 그 중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서 특히 방언, 이것은 최초로 이제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자기 영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언어를 새로운 말을 하도록 이렇게 문이 언어가 열립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고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방언 통역이 어떤 은사냐면은 자기 나라 말로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것은 지금 120명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120명 각각.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방언으로 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듣는 사람들은 우리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듣는다. 내가 만약에 메대에서 왔다든지 또 바데인이든지 또 엘림이든지 메소포타미아이든지 가바도기아 사람이든지 이렇게 해서 각각 자기가 난 곳으로부터 자기는 와서 듣는데 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는 그 지역 말로 들린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방언 통역인 것입니다. 이 방언 통역은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니까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사람들은 각각 방언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난 말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그 나라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듣는 사람이 어딜 말로 자기가 난 곳 언어로 듣는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방언 통변의 은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방언 통변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새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또한 지식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랑을 하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잘 도와서 이렇게 섬기도록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향하는 은사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이 맞느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가. 그러니까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은 가짜구나, 진리의 말씀이 아니구나, 이 분별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교회로 하여금 성장하고 그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런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들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또 능력 행함을, 그 능력 행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부분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얹으면 병을 고침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그런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사모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한다면은 그렇게 사모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콘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기업들, 이런 사람들은 준비된 기업들은 비록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대기업을 통해서 지금 이 중소기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지금 다 감당이 안 돼. 그렇지만은 그 대기업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해서 공부를 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대학교로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를 도와주셔서 그러면 반드시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장차 이런 병자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부모들에게 이제 이렇게 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또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는가 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환자들의 가족들에게, 보호자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능히 그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준비된 그릇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내가 반드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니 이때 내가 이 일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난 이렇게 쓰임받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내게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내가 장차 이 일을 성공하여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간증하겠습니다. 내 힘과 내 지식에 대해서는 도무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구한다면 성령께서 과연 나를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이라면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자기가 준비된 그릇은 주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내가 깨닫고 내가 좀 더 기도해서 정말로 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쓰임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정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열어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의술로 의사들이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배웠던 것 그것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술로서 할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분야에서 내가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치료하는데 도무지 내가 공부해도 안 되고 여러 나라 의사들 또 연구한 박사들을 다 책을 봐도 이걸 치료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런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없다 합시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술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나는 지금 모든 지식과 모든 박사들이 가졌던 그 의술로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그런 박사 학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구할 능력을, 치료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입니다. 이것은 바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물론 의사로서 고칠 수 있지만 또 의사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도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병을 고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방해하는 것은 귀신 쫓아내지만 그러나 어떤 병은 잉태할 때부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잉태할 때부터 장님이고 잉태할 때부터 벙어리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손을 얹으면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고 날 때부터 장님이었고 날 때부터 벙어리였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은사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든 은사들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뭘 받느냐? 바로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천사들을 직접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냥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권능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천사들이 떠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시 자녀가 안 되는 길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임금들은, 대통령이나 또 이런 임금들은 자기들이 수행원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수행원이 아닌 바로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능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권능을 가진 자들은 언제든지 그 권능으로 마귀를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여, 이제 주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내게서 마귀의 일을 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내게 충만해 달라고 같이 합시다.